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8월 27일 날 그 미네소타 주의 카톨릭 학교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학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너무 기쁘니까 축하하는 그 미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몇 년 전에 졸업했던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총을 들고 와서 116발을 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2명의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17명의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도 몇 명이 위중한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총을 쏜 그 사람은 성당 근처에서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되어졌는데 이런 총격 사건들이 올해만 벌써 44건이 있었었고 또 그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이제 100명 가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정치인들의 생각들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정부의 대통령 대변인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정부에서 사역했던 백악관 대변인 제인 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가 총격 사건을 끝내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인 이번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모욕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가 두 의견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과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는지를 잘 반영해 주는 모습이 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종종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내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수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진수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골수 숫자를 써서 정말 뼈대가 되는 것, 진짜 핵심이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심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다시 우리 신앙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고 무시하고 결국은 살해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살해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안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믿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믿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고 따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고 믿고 따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 복된 인생,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복된 인생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인생, 영생을 얻은 복,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찾기 위해서, 또 장수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성공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도 내 노력이나 수고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중에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혈우병 진단을 받게 되어져요. 이 혈우병은 아시겠지만 피가 나면 멎지 않는 그런 병인데, 어쨌든 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수술하는 과정에 이 수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은 6개월 남았다라고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라이언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학교에 못 나오도록 거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에이즈가 그냥 감염이 되는 거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 아이를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라이언은 학교 당국과 오랜 법정 소송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6년의 세월을 법정 소송을 하면서 보내다가 결국 19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생리 다하게 되어졌어요. 그 후에 이 소식을 들은 가수 엘튼 존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튼 존 에이즈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을 돕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그 해에 미국 의회에서 라이언 화이트 법안을 제정해서 더 많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또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이 라이언을 기억하면서 너무 일찍 떠났어요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에 축하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라이언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이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일찍 떠나는 그 아이를 위한 아버지의 아쉬운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 그런데 라이언이 아빠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는 나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지는데 저는 조금 일찍 떠나는 것뿐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는 천국에 먼저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당부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믿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만 했다면 부모 역할은 다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이나 또 좋은 것들을 다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평소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니까 깨닫지 못하겠지만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였을 때 비로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 구원과 또 영생의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이고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힘이고 또 인생의 보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구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말씀, 그 지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죠? 자,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과 이 세상의 많은 지성인들은 계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유의 삶.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 시간인데 이 스님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스님이라고 불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종종 TV에서도 나와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작년에 이런 글을 올려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는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껏 살 권리는 있지만 남을 죽이거나 때릴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이익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남에게 손해 끼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할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욕설하거나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5번째로는 술 마실 권리는 있지만 술 마시고 행패 부릴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남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간섭할 필요 없이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불교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자꾸 속박이 되고 구속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거부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 말씀과 계명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되게 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성숙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걸어가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은혜의 삶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은혜로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 주신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지만, 계명이지만 의무이지만 땀을 흘리며 수고도 하지만 은혜 받았으니 다시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삶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려면 많은 수고와 인내와 또 손해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다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랑하는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고 기쁨과 보람과 은혜를 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도 얻게 되어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우선 나 자신이 행복감이 넘치게 되어지고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수이신 사랑하는 삶, 이것을 열심히 살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은혜와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알아본다면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또 철야하면서 수고하면서 기도해라. 안 되면 기도원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더니 다 얻어졌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이 또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는 무조건 두드리면 튀어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조건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을 모시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기도든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계속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열매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영생도 얻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고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떠난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갔냐?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요새 계속 찾고 또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점집, 사주, 타로, 팔자 이런 거 따라다니는 게 유행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점집이, 타로집이, 또 사주 보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화 걸면 상담해 주고 인터넷에 나오고 신문 펴보면 수백 개는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접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1,800만 명이 된답니다. 1,800만 명. 한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접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운받아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용을 다운받았다면 어른들보다는 주로 젊은이가 대부분이랄 거예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젊은 MZ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비과학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미신에 빠져가고 있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 타로나 점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강조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타인 중심, 관계 중심, 나는 자꾸 빼먹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또 이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니까 그것을 자꾸 빠져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인내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런데 결국 답이 오겠지만 너무 더디게 답이 오고 확신의 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점집을 찾아가면 뭐예요? 답을 시원하게 줍니다. 내년에 결혼할 수 있어. 얼마나 확실해요, 그렇죠? 10월에 이사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어. 얼마나 확실하게 답을 줘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점집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점집을 찾아다니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번 잘 되면 내 인생이 펴진다는 한탕주의예요. 성공주의이고 물질주의입니다. 옆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된다는 관계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한탕주의에 빠져 있는 인생들,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고 그 사람의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꼭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인데 없나요? 예,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두 번째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복음의 진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